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평공동체교회 성경공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4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이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또한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갈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적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우선 외쳐와 누구든지 그리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첫 번째 나에게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선 주님의 임재를 느끼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만 가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며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요청하면 마치 탕자가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이켜라는 말, 즉 아버지가 있는 자기의 고향 집 있는 쪽으로 방향만 돌렸을 뿐인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마름을 표현하라. 내가 주님께 간다는 것은 주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나의 지금의 갈급함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먼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 다 아뢰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시라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고 할 때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젠틀하게 매우 다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성령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한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즉 생수의 강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강은 항상 물결이 있지요.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호수는 잔잔해서 물결이 없지만 고여있는 물이 될 수 있겠지만 강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배에서 여기서 우리 배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배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즉 나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귀중한 것들이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어떤 성령의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께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올 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우리는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 할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거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수의 힘을 넘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목마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왜 우린 저렇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우리 신앙에도 굴착기가 필요합니다. 굴착기. 기계 보셨죠? 네. 앞에 무엇인가 달려서 포크레인처럼 네. 무엇인가를 개간하고 또한 경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에 거친 땅을 하나님께서 굴착기를 통해서 개간하실 텐데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지 않고 메마른 땅과 같지 않고 거친 광야 같지 않고 또한 가시가 가득한 그러한 거친 땅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함을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깊은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또한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머물게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적시시고 또한 소멸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솟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함께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성령의 임재로 채운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쫓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자에게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그 사람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우리가 물세를 받는 이유, 침수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죠. 물을 통해서 우리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적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세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만 성령 충만하고 그들만 그 안에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분명히 소생되고 또한 변화되고 또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지금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영향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바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이해를,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있던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의 세대자가 돼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예수, 또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로 두 분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은 다른이 아니라 같은,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성령의 세례자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제자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강물, 변혁의 강물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치유의 강물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서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을 통해서 모든 그 강물에 적신 것들은 다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또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아가 성령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이해는 이렇습니다. 목마름은 신앙입니다. 내가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아니면 세상이 주는 나의 어떠한 그런 유익함, 아주 잠깐의 유익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예수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고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우리도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과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까요? 성령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능력을 그분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저와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불러줘라.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죄와 또한 용서와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다시 읽으면서 오늘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 묵상하시고 바라고요. 다음 주에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